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8장은 37장에 이어서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37장에서는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내용이 있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는 환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38장에서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심판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연합군의 명칭이다 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왕의 대표명이다 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38장의 내용 자체가 환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명에 자리 잡고 있는 세 성읍 로스, 메색, 두발을 연합해서 다스리는 왕인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때에 왕의 이름이지 않을까, 또는 왕의 자리의 명칭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곡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이루어 일제히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메색과 두발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마사는 동쪽을, 구스는 남쪽을, 붓은 서쪽을, 고멜은 북서쪽을, 도갈마는 북쪽 끝에서 쪼여온다고 기록을 하죠. 원수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전장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라고 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회복되어졌고 연합되어졌는데, 그 치유의 사건이 된 그 바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의 도전과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힘든 상황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장 좋은 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나라가 통일되는 그 좋은 날 바로 뒤에 그들을 괴롭히는 힘든 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예배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작은 개척교회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 마지막 순서쯤에 있는 내년도 말씀 카드를 뽑는 일입니다. 이 말씀 카드는 교회 봉사자들이 미리 모여서 손수 프린트하고 코팅하고 자르고 또 끈을 묶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말씀 카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카드를 뽑으니 당연히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카드를 그냥 성경에 끼워 넣고 1년 내내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묵상하고 서로 자신의 말씀 내용을 공유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참 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읽어보았을 때 한숨이 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튀김을 받기는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해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좀 많이 힘든데 내년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나?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잘못 뽑았나 보다. 이런 힘든 마음도 듭니다. 또 오늘 이 에스겔 38장을 묵상할 때에 그때 그 말씀 카드의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곡을 비롯한 사방의 난로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 이 원수들로부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어려움을 회피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힘든 시간을 맞닥뜨려서 겪어내도록 하세요. 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요 이미 답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아픈 시간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바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연단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게 문제죠.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더 복잡하고 힘든 목회를 감당해야만 했지만 신기한 것은 그때 영적으로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손 붙잡는 습관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준비한 설교 말씀이 그 어떤 평안한 때에 준비했던 말씀보다 내용이 더 깊습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 삶에도 이 곡이라고 표현되는 어려움처럼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올 수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직장 속에서, 동료 중에서, 사업장 속에서, 도처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8장의 결론과 또 그때 제가 말씀 카드로 뽑았었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결론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낙심치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8장의 결론은요. 그 강하고 무자비한 곡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23절 내용처럼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주님은 곡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 카드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트림의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우리가 신앙으로 감당해 나갈 때 결국에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결국에는 살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에스겔 38장의 결론과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내용은 동일했었습니다. 그 힘들고 아프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 옮길 때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손을 잡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몸소 느끼고 확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답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내가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곡과도 같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당하기도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부디 주님 닮아가며 감내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픔이 오히려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상처가 영광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라는 그 확신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